이 시간 먼저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더하여서 성령과 더불어 삶의 귀한 열매들을 맺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4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성령과 더불어라는 주제로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금요일 밤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순절의 키워드는 십자가 또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 절제, 겸손, 사랑 등입니다. 성령에 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 더함교회 사순절의 주제는 성령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우리 더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균형 있는 시각을 갖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우리는 더함교회 3주년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짧은 시간 더함교회 안에는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외적 성장뿐만 아니라 성도의 개인의 온전함,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그 관계의 온전함,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기본이 되는 예배와 기도, 그 말씀의 온전함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참된 힘은 사람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와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 사순절일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속에 그 초대교회를 성령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어떻게 온전한 교회로 세워 가셨는지를 말씀으로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시각과 그 육체의 시각을 균형 있게 가지고 우리가 걸어온 3년, 그 더함교회 3년과 앞으로 나아갈 10년, 100년을 온전히 바라보고 기대하며 소망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령과 더불어라는 주제로 사순절을 보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영적인 그 성령이 교회의 역사 속에 임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처럼, 초대교회의 놀라운 그런 역사와 흔적들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도 성령이 임하면 분명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에 묵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능력, 그리고 십자가 부활 또한 단순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을 보면 공통적으로 예수의 세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세례 후에 성령이 임하였음을 모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사건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성령의 분명 역사이고 이끄심이었던 것이죠. 성령은 영적인 것이지만,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삶에 분명한 영향을 주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름 기도회에서도 이 9가지 열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죠. 우리는 이 9가지 열매를 외우고 또는 기억하면서 내 삶에 이런 열매들이 어떻게 하면 맺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좀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목하지 말고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왜 열매인가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삶에 주는 영향력을 열매에 비유하였을까? 성령이 우리 삶을 이렇게 달라지게 합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을 왜 굳이 나무의 열매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였을까? 저는 이 질문 안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전해 보려고 합니다. 왜 성령의 영향력을 열매라는 말에 비유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육체, 내 안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무가 어떤 나무로 보이십니까? 배나무요? 네, 틀렸습니다. 사과나무입니다. 우리는 나무만 보면 이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은지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어요.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좀 멀리서 찍은 이 나무는 무슨 나무 같습니까?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나무라는 그 검색을 통해서 그 우리나라 정부의 어떤 사이트에서 제가 받은 사진이에요. 우리가 나무만 보면 알 수 없어요. 그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 과수원을 경작하는 사람이 아니면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주 먹는 사과이고 그 모양 또한 잘 알지만 그 익숙한 사과가 어떤 나무에 자라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과라는 열매는 사과 모양의 나무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과는 사과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사과 나무에서 자라는 거죠. 사과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나무에서 자라는 것이 사과라는 열매예요. 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열매도 마찬가지죠. 배나 감, 귤, 그리고 딸기, 수박, 참외, 토마토 같은 나무에서 자라든 땅에 있는 줄기 위에서 자라든 모든 열매는 전혀 다른 모양의 식물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맺어지는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맛있게 과일들과 열매들을 먹었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에요. 전혀 다른 모양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본성과 다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육체를 따라 살 때와 성령을 따라 살 때를 비교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결과는 육체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볼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이죠. 이게 뭐예요? 육체의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결과는 성령의 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걸 비교하고 있는데 같은 비교로서 이렇게 문장을 설명하고 있는데 왜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의 결과는 육체의 열매라고 하지 않을까요? 왜 육체의 일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의 육체, 연약한 우리의 육체에서 죄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달라질 것이 없는 거죠. 죄에서 죄가 잉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거짓된 마음에서 거짓된 말과 행동이 나오고요. 교만한 마음에서 교만한 말과 교만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욕망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에서 욕심 가득한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질투 가득한 우리의 마음에서 분쟁과 시기와 분열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쾌락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육체를 따라 살면 이러한 삶의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이에요. 그 당연한 것을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면 그저 우리 삶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육체의 당연한 것을, 그 자연스러운 것을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성령과 더불어 살면, 성령의 능력 안에 살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성령 안에 살면 육체의 죄가 아닌 전혀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눈에 보기에는 그냥 나무처럼 보여도 나무에 물을 주고 햇볕을 쐬어주고 적당한 바람을 맞게 하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맛있고 다양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숨결과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의 죄된 본성과 전혀 다른 그런 다른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 안에 거짓이 사라지고 믿음과 진리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사라지고 인내와 절제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 욕망이 사라지고 만족과 감사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 안에 질투가 사라지고 사랑과 자비와 선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쾌락이 사라지고 참된 기쁨과 평안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 안에서. 이것뿐만 아니에요. 성령에서 언급하는 성령의 열매 9가지는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것과 시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삶 전체가 완전하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고 늘 숨기고 또한 숨어버리고 싶은 나의 연약한 모습을 그리고 그 마음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늘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우린 더 온전한 모습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더 행복한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22년 여름 이 프로그램에 아만다라는 이름의 19살 소녀가 기타 하나를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녀는 심사위원의 질문에 이름과 나이, 사는 곳을 겨우겨우 말하였습니다. 그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Good evening. What is your name? My name's Amanda. Hi, Amanda. And how old are you, Amanda? I'm 19 years old. Where are you from? I'm from Connecticut. Okay, and what are you going to be doing? 그러면서 자신이 10살부터 심하게 말을 더듬는 언어 장애가 생겼다고 말을 고백합니다. 그녀는 자신 있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심하게 말을 더듬지만 노래할 때만큼은 더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이 작곡한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의 시작조차도 너무나 힘들게 시작해요. 많은 심사위원들이 노래를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관객들도 그렇게 응원했지만 사실 굉장히 시작이 어려웠죠. 하지만 노래가 시작하자마자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은 모두 놀랍니다.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멋진 가수와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잠시 노래 부르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Well, I cannot wait to hear. Good luck. I hope she's good. I still remember that kid afraid to open the door. And now she's grown and she doesn't keep that fear anymore. It was kept in a box and it locked. She held the key. But now the box is locked and the key is nowhere to be seen. Oh my gosh. But what if I could go back in time and change the way I felt about my life? Oh, but then would I? 아만다라는 소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후 한 교회에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약 10년 동안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날 부끄럽게 만들었고 스스로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노래할 때는 더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것을 복음을 전파하는 좋은 방법이 되었습니다. 노래 경연을 준비하는 동안 매우 진행된 도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불을 지펴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이죠. 네. 영상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기 부끄러운 죄가 있고 숨기고 싶은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숨겨야 할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습이 여러분의 영원한 모습이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 성령과 더불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숨결과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치에 푸른 이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담장 너머나 뻗은 나무까지의 푸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더불어 사는 우리는 죽은 나무처럼 늘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해마다 다른 모양의 과일을, 그 푸른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시편 1편의 고백처럼 우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곁에 언제나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나무는 한 자리에 깊이 뿌리 내려야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요. 이곳저곳 옮겨 심으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쉽게 말라 죽어버립니다. 성령과 더불어 주님 안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온전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님이라는 시냇물에 그 곁에 늘 서 있어야 합니다. 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늘 예배하는 예배자, 늘 기도하는 기도자, 늘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의 그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견뎌야 합니다. 나무는 한 곳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사계절을 견딥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춥고 강한 바람과 세찬 빗줄기와 뜨거운 햇볕, 그리고 눈과 서리를 묵묵히 견뎌냅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긴 시간 기다리고 견디면서 1년에 딱 한 번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죠.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곁에 머물도록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들이 주님 곁에 떠나도록 만들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견디셔야 돼요. 주님 곁에 머무셔야 돼요. 끝까지 기다리며 머무셔야 합니다. 열매가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기다리셔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그러면 맺어지는 그 열매는 우리의 상상을 불허합니다. 여러분, 사과나무 하나에서 사과 하나가 열립니까? 아니에요. 사과나무 하나가 잘 견디고 기다려서 열매를 맺으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풍성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그 어느 것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일을 행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성령과 더불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늘 같은 모습으로 죽은 나무처럼 살겠습니까? 아니면 계절에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나무로 살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에게 있었던 그 충격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려고 거울을 보는데 제 턱에 뭔가 희끗희끗한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이게 뭔가 했습니다. 눈을 비비고 자세히 보니까 흰 수염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네. 나도 이제 흰 수염이 나는구나. 머리카락이 흰 것이 아니라 이제 흰 수염이 날 정도로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었구나. 나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구나 라는 현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가 주는 한계에 갇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는 인생을 살게 되겠죠. 나의 쾌락을 위해 살다가 남들과 같은 그저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변화는 없다고, 그저 이게 한계라고만 생각하면서 늘 푸념하며 주저앉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인생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성령이 있기 때문이죠.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맺을 수 없는 풍성한 열매들을 가지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기본으로 하여서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성령 안에서 내 삶이 풍성한 열매를 가득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약속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성령이 주는 선물이란 주제로 2024년 1차 이름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이 지금과 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달라지고 다시 일어서고 나아가서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과 다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지금과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 약속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 살게 해달라고, 주님 곁에 머물게 해달라고, 주님이란 시냇가에 머물게 해달라고, 깊이 뿌리니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행복하고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다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더 함께 모든 성도들의 인생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